네,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 또 지난주에 이어서 아브라함의 가정 이야기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은 창세기 39장 1절로 6절의 본문을 가지고 저희가 좀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음, 뭐 요셉의 이야기가 1절에 그렇게 시작하듯이 우리 모든 사람은 지금 현대에 더욱더 참 이동하는 삶에 많이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때로는 그 필요에 의해서 뭐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사라든지 아니면 출장이라든지 또는 뭐 저희는 국경에서 있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더 접하고 또 더 많이 목격하게 되는데 어떤 경제적인 목적으로 또 심지어는 또 정치적인 이유로 때로는 신분의 위협을 받아서 그 무단 그 국경을 넘거나 그러한 그 이민을 그런 그 결정들을 하는 그 우리의 삶의 환경을 저희가 좀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그 유재석과 그 조세호가 둘이서 그 인도하는 프로그램 중에 그 유 퀴즈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제가 어떻게 보게 됐는데 좀 시간이 지난 프로그램 같습니다. 근데 춘천 편이었었는데 어느 부부의 이야기를 담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면 그냥 길거리를 돌아다니다가 암무하고 앉아서 그 자리에서 즉석 대화를 나누고 또 인터뷰를 하는 그러한 그 프로그램인데요. 아마 이 부부는 아마 일주일 전인가 이렇게 시간을 미리 알려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내용인즉슨 이들이 서울에서 그 한지 공예품 핸드메이드 그 샵 운영을 하다가 갑자기 건물주가 바뀌면서 그 건물 그 주인이 바뀌면서 그냥 나가라 그랬대요.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챙기지도 못하고 그냥 뭐 권리금이나 뭐 이런 것도 챙길 수도 없었고 그렇게 그냥 쫓겨났다고 합니다. 대책 없이 비즈니스를 그렇게 접게 되자 정말 정처 없이 서울이 싫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우연치 않게 생각난 것이 이제 강원도에서 춘천이 아 어떤 그쪽 생각이 나서 무턱대고 그곳으로 떠나게 됐다고 합니다. 서울을 떠난 것이죠. 그곳에 가서 어떻게 기회가 돼서 또 카페를 시작하게 되고 또 빵집을 시작하게 되는데 아마 한 4년 정도 시간이 지났던 것 같습니다. 4년 동안 비즈니스 그렇게 나름대로 하다 보니까 조금 자리가 잡혔고 그래서 좀 이제 숨쉴만 하는데 그때 이제 이 유재석과 조세호가 나타나서 인터뷰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물어봤어요. "꿈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물어보니까 "하루만 더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하루만 더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부부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도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음, 그는 타의에 의해서 자기가 하고 싶어서 오늘 본문의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었죠. 타의에 의해서 가족에게서 멀리 떨어졌습니다. 한 가족이었지만 식이 많은 엄마들과 또 그 형제들에 의해서 사랑하고 또 사랑받던 부모님에게로부터 강제로 생이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있고 싶은 곳이 아닌 아주 외롭고 낯선 곳에 지금 스스로를 발견하고 있죠. 요즘처럼 편한 세상에 살면서 어 내키는 대로 그렇게 해외 관광을 간 것도 아니었고 그의 큰할아버지 이스마엘 사람들에 의해서 17 살이라고 하는 어린 나이에 그는 헤브론과 세겜을 거쳐서 도단이라고 하는 곳에 그는 그 그 그 이제 뭐랄까요? 좀 심한 이야기로 하면 해외 인신매매를 당한 것이죠. 형제들을 통해서. 입양도 아니고 인신매매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죠. 오늘 1 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단어들을 보면요.
애굽에 내려갔고, 요셉이 이끌려서 애굽에 내려갔고, 그리고 애굽 사람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손 안에 이제 소유물로 사실 들어가게 됐고요. 그것이 가족들을, 즉 이스마엘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그가 이제 팔렸습니다. 가족에게서 멀리 떨어졌고, 그리고 장소 변경이 그의 삶 속에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외진 곳, 이 낯선 나라는 어쩌면 그에게 신앙적인 도전도 생겨났을 것입니다. 먼 타국이었고, 또 타민족 틈바구니에서 그가 생활하기에는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17살이라고 하는 어린 나이에, 그것도 애굽이라고 하는 큰 나라의 그 권력 2인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 어쩌면 그런 그때 당시에 그런 그 큰 권세를 갖고 있었던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노예가 되었죠. 그리고 또 나중에 뭐 오늘 본문이 아닌 차후의 이야기들을 또 우리가 읽어 내려가다 보면 요셉은 거의 어쩌면 강제로 또 현지인과, 그것도 그 직급이 있는 그러한 사람의 가정에서 또 결혼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요셉이 이렇게 가게 된 것은 나중에 요셉이 고백을 하지만 가족이 보내기도 했고, 또 이스마엘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이곳에 도착하기도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이미 꿈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 37장에 보면, 창세기 37장 5절에서 9절까지 보면 그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 절을 했고요. 또 해와 별과 11개의 별들이 자기에게 절을 했다라고 그렇게 아, 꿈을 설명했습니다. 어쩌면 가족은 그 꿈을 들으면서 너무나 어린아이가 교만하게 생각하고 교만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그래서 형제들은 그를 미워하기 시작했고요. 어쩌면 그 뒤에는 그, 그 어머님들이 그 비하인드에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죠. 심지어는 요셉조차도 이 꿈이 하나님의 앞으로 하실 일이라는 것을 상상치 못했을 것입니다. 증조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들이 이제 요셉의 때에 또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요셉 자신도, 그리고 그 아버지 야곱도 아마 정말 일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야곱의 아들들 이것이 하나님이 비하인드에서 계시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중에, 무지 중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꿈을 꾸었던 요셉에게 상처 주는 방법으로 이루고 있다는 것을 그 아무도 몰랐던 것이죠. 그러나 그 요셉은 이것이 비록 가족에게서 버림받은 그러한 그 사건이었지만, 어쩌면 이 사건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본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러한 귀한 사건이었음을 저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지난주에 저희가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족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정말 스스로가 복을 받는 것도 맞지만, 그들을 통해서 정말 많은, 이 땅의 많은 민족들이, 모든 족속들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내 상황에 일어나는 일들을 나의 삶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한다기보다, 이미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때에, 내 할아버지 때에 그 이전에 어떤 것을 남겨놓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이 지금 나의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 우리가 좀 이 순간에 좀 봐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12장이 지난 다음에 13장에 보면 어, 아브라함과 롯은
앞으로 자기네가 어디에서 머물러야 될지 그 땅을, 그 거처지를 선택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이 먼저 13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네가 먼저 선택해라 했더니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이라고 하면서 10절에 표현하고 있고, 그곳이 바로 소돔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롯은 자기가 눈으로 보는 대로 자기가 선택을 했다는 것을 말하는데, 반면에 14절부터 보면 롯이 선택을 하니까 물론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요.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선택하신 땅을 아브라함이 직접 목격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대체로 우리가 삶의 선택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롯과 같은 결정들을 하게 되죠. 내가 보는 것, 내가 느끼는 것, 내가 원하는 것들을 우리는 따라가지만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약속의 말씀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그는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나안 땅에 막벨라라고 하는 땅을 나중에 구입을 하게 되죠. 구입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땅을 그의 아들 이삭에게 이제 물려줍니다. 물려주고 이삭을 통해서 가나안에 정착하는 삶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구입하여 그곳에 거착합니다. 그런데 하마터면 또 땅을 부여받았지만 하마터면 이삭은 그 땅에서 그 땅을 구입하는 그러한 그 과정에서 그냥 땅만 구입하고 그 안주하는 그러한 삶을 살 위험에 처하는 삶을 살았다고 저희는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 어쩌면 이 사건을 보면은 이삭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론 어쩌면 노골적인 그런 뻗팅기는 그러한 모습은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분명히 리브가의 태중에 쌍둥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었을 때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작은 자가 큰 자가 되고 큰 자가 작은 자가 될 것이라고. 그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삭은 야곱을 선택하기보다 에서를 끝까지 선택하려고 그는 인간적인 그런 어떤 고집을 부렸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못 이길 정도로 또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곱을 통하여서는 이제 그 큰 민족을 이루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민족을 이루시고 좀 복잡한 그 방법이었죠. 그 많은 여인들을 통해서 그 12명의 아들을 낳게 되고요. 그렇게 되는데 하마터면 야곱도 또 그러한 그 아들들 통해서 실수를 범할 수가 있었습니다. 세겜 땅에 거기서 어퍼가 들어왔어요. "너희가 우리랑 같이 살자. 디나라고 하는 그 딸로 인해서 우리가 그냥 섞여서 살자." 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시겠다고 하는 그 민족성, 이 민족성을 타민족과 하나가 될 뻔한 그러한 사건이 있었죠. 물론 좀 방법이 우리가 이해하는 방법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해프닝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중재하시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돌아서게 만드셨습니다. 이제 땅과 민족이 이제 그 아들 세대 또 손자 세대 때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근데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12장에서도 볼 수 있었지만 17장에 아브라함과의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리마인드를 시켜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내가 그들의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이것을 다 너에게 주지만 궁극적으로는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그리고 또 아브라함한테 그러시죠.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을 대대로 지키라고 하십니다. 아직까지 이삭의 삶 속에 또 야곱의 삶 속에 이게 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듯 싶습니다. 이제 아직 민족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중에 2절로부터 5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요셉의 삶 속에서 정말 그 온전하게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이겠죠. 어쩌면 1절과 2절에는 그 시간적인 그 갭이 있었다고 보아지는데요. 어떻게 요셉은 보디발의 그러한 온전한 완전한 그러한 신음을 얻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아,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겠죠. 하나님과 정말 아름다운 온전히 대화가 이루어지고 온전히 서로를 정말 그 위하는 그런 어떠한 조화된 삶. 정말 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온전히 샬롬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오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다른 집으로 갈 수도 있었겠죠. 다른 사람의 손에 그가 팔려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의 일자리가 아닌 다른 일자리로 더 억세고 더 힘들고 더 정말 그, 그, 그 신분을 혼동하게 만드는 그런 어떠한 일자리로 팔려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보디발의 집에 이르렀습니다. 비록 노예의 삶이었지만 그는 신실하고 지혜로웠었습니다. 남의 집에서 일하는 형편이었지만 그는 주인이 그를 부러워할 정도로 그에게 기쁨이, 샬롬이, 평안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형제들은 비록 그를 시기하여 그를 팔아버렸지만 보디발은 그를 도왔습니다. 그를 도우는 것이 자기를 도우는 것이었기 때문이겠죠. 이런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요셉을 비록 아직은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다른 사람들의 눈에 의인으로 세워가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보디발이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보디발 앞에서 요셉은 어쩌면 노예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보디발은 그것을 보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꾸준히 동행하시고 그리고 그를 지금보다 더 나은 자, 더 사람들의 입술에 오르는 그러한 이름으로 그를 세워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 중에서 요셉은 결단코 자기 스스로를 교만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겸손했고 그는 늘 정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요셉의 그 삶을 우리가 좀 본다면 지금 이 6절 그 2절부터 6절까지 보면 어쩌면 해피엔딩이 벌써 여기서 이루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7절 이후부터 정말 업앤다운의 그 삶의 경험들을 계속 요셉이 하기는 하지만 이미 이곳에서 말하죠.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애드하는 게 요셉은 용모도 준수했고 아담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성공한 삶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지금 주어진 그곳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는
이미 성공한 삶을 살았다고 저희는 말할 수 있는데, 사실은 성공했다라기보다 더욱더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그러한 계속된 꾸준한 훈련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저희는 볼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요셉은 그 어느 한순간이라도 삶의 사건들을 자기의 영광으로 돌리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의 신뢰를 온몸으로 받았지만 절대 그 신뢰 자체도 자기의 그 사역을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악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늘 사람들과 좋은 관계와, 그리고 그들의 부탁을 듣고 그들에게 부탁을 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관계를 그는 만들어 갔습니다. 자신이 지혜로웠다고, 또 자신이 탁월한 그런 어떤 용모가 있었다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내세우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그러한 표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삶의 환경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요셉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이러쿵 저러쿵 하나님께 불만을 한다거나, 심지어는 하나님을 저주한다거나, 신앙의 노선을 바꾼다거나, 그렇게 해서 이제 더 이상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싫어한다고, 싫다고 그렇게 그 떠나지도 않았죠. 그는 나름대로 신앙을 지켰습니다. 30년 동안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전문으로 연구하신 서은국 교수님이 딱 이렇게 표현합니다. 행복은 무엇인가요? 행복은 즐거움, 유무가 중요한 것이지 걱정과 스트레스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행복이란 삶의 환경이 어떻든 간에, 물론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행복이란 정신적, 육체적 즐거움의 합이라고, 강도보다 빈도가 짧을수록 이 즐거움의 빈도가 더 짧아질수록, 그러니까 더 가까울수록 말하는 것이죠. 그럴수록 우리는 더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은 그러한 맥락으로 볼 때 요셉은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었어요. 모든 상황이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사람들이 그를 품어준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 때에 그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토록 요셉을 품고 계시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브라함에 이어서 이삭에게 땅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많은 아들들을 주시면서 그 땅에 거할 수 있는 민족 형성의 시작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죠. 그리고 이제 요셉을 품으심으로 인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그렇게 지금 몸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이죠. 땅을 소유한 그 이상의, 그리고 큰 가족을 거느리는 그 이상의 가장 필요했던 그 행복의 요소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겠죠. 요셉에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 약속을 지금 하나님이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45장과 50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분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거는 그냥 빈말일 거야.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하는 그냥 들어서 좋은 말이었을 거야. 그러나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이후에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힌 형제들을 대해서 요셉은 또 한 번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고백입니다. 비록 사랑하는 가족에게로부터 온갖 마음의 상처를 경험하였지만, 그래서 그들을 정말 상처를 되돌릴 수 있는 그러한 모든 파워도 가졌지만, 그는 어느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상처를 감정으로 해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방법으로 선택했던 것이었죠. 우리도 비슷한 경험들을 하였습니다. 가족 내 관계들이 매끄럽지 않은 공통적인 그런 어떤 삶의 경험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 문화가 체면 문화를 중요시하는 문화이다 보니까 정말 가정에서 자라는 과정에 죄와 상처를 서로에게 입히고 또 입혀지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 모두는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겠죠. 우리가 이미 써버린 가족사에 하나님이 쓰고자 하시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신실하게 당신이 쓰시고자 하는 그 이야기를 쓰실 수 있도록 우리가 요셉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러한 그 발걸음을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요셉에게 그것은 사랑과 용서로 수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는 가족을 그를 미워하고 그를 죽음의 궁지로 몰아간 그 가족을 사랑과 용서로 품었습니다. 그 책임을 누구한테도 묻지 않고 그 책임을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아름다운 이야기로 그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당신들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들의 후손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십니다. 절대 받을 수 없는 용서와 생명을 거저로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긍휼의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그러한 벌들을 스스로 거두셨죠. 우리는 오늘 어떤 이유로,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지금 거하고 있는 우리의 지역에 있는가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있는 이곳으로 부르시고 이곳에서 우리가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하시고 오늘 이 순간도 내가 있는 이곳에 세우실까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있는 그 자리에 부르셨고 때로는 보디발과 같은 사람을 붙여주시고 때로는 보디발의 아내 같은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휘청하게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우리의 고백은 오늘 지금 스크린에 나와 있는 이 요셉의 고백이어야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마지막에 부를 찬양이지만 참 가사가 오늘 본문과 많이 어, 비슷하고 여겨집니다. 주의 길을 걷다 지친 그대여 포기하지 말아요. 그대 혼자 이 길 걷는 것 아니니 함께 주의 길 걸어요. 눈물 골짜기 지나갈 때에 주님이 위로 되시고 캄캄한 터널 지나갈 때에 주님 내 빛이 되시네. 주의 길을 가는 나의 형제 자매여 이 길 함께 걸어가고 있으니 우리 다시 손에 손 꼭 잡고 주의 길 갑시다. 사랑하는 가족과 또 삶의 모든 관계에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깊이 발견하시고 서로를 품고 서로를 정말 부르셔서 한 공동체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정들이 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한 번 저희를 우리의 거처지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생각하면 눈물 나고 생각하면 떠나고 싶던 그러한 곳이었는지 모르지만 이곳에서 가족들과 교회와 삶을 나누기도 하고 또 신앙을 세워가는 그러한 삶의 경험들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나로 인해서 누군가는 시험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를 인해서 내가 시험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과정이 어찌 되었든지 우리는 요셉과 같은 그러한 아름다운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곳으로 보내셔서 정말 하나님이 품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백성들, 그 백성들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샌루이스 우리 개혁 한인교회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요셉의 고백을 자신의 고백으로 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고 생각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또 마음으로 고백하고 삶으로 고백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